4가 죄와의 싸움 두 번째, 우리 끝까지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죄와의 싸움, 31페이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고, 이 복음의 은혜가 뭐냐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옛 사람은 죽고 우리는 말씀과 복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의 내적인 상태, 우리 내적 상태를 딱 보니까 우리는 거듭났지만은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는 죄성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 이 부분을 풀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을 풀어낼 때 6장에는 옛사람이 죽음이 선포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믿었죠. 진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데 여전히 내가 죄가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옛사람의 모습이 드러날 때 바울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와, 이게 왜일까? 뭐 때문에 그럴까? 어디서 죄가 있는가? 바울이 기도하면서 자신의 새로운 피조물인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왜 이 어디서 나오는가? 딱 보니까 내 안에 이 거듭난 새 피조물과 옛 습성, 옛 사람의 그 구습과 싸움이 있구나. 이걸 딱 발견한 거예요. 나는 여전히 내 육신 속에는 바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을 정확하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한테 뭐냐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싸움? 바로 육신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이 싸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나가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겨야 돼요. 죄를 이겨야 돼요. 육신의 짐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런데 이 싸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싸워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내 거듭난 나, 이것은 성령의 소욕이 나를 이끌어가고 또 육신 속에 있는 죄는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나를 죄짓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내가 있고요. 그리고 성령을 쫓는 내가 있습니다. 이 두 싸움이 싸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성령을 쫓는 내가 강해지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쫓는 내가 육신의 소욕에 강해지면 성령을 거스리고 나를 죄짓게 하는 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보니까 내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습성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2페이지 봅시다. 로마서 7장 17절에서 1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니라.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가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내가 죄 짓는 것은 진짜 내가 아니에요. 진짜 내가 아니에요. 거듭난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근데 육신의 이 죄성이 나를 건드려서 내가 육신 속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원함은 내가 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육신 속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뭐예요? 항상 갈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이놈의 육신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육신과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놈의 육신의 생각이 나를 미워하게 만드네. 나를 힘들게 만드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보게 만들고 세상을 막 쫓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육신 속에 있는 죄성이. 그래서 이걸 반드시 우리가 이겨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것은 뭐냐면 왜 내가 죄를 짓는가? 죄가 어디서 시작되는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바울이. 아, 우리가 이렇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그렇죠. 항상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의 원대로 살고 싶은데 주일날 오면 회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또 잡네요. 또 육신의 생각 속에 지가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싸움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항상 영적으로 충만해야 된다. 내 영혼이 육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죄를 어떻게 짓느냐 하면요. 자, 봅시다. 이게 영혼입니다. 영혼. 근데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이 있잖아요. 안에는 우리 영혼이 있고 밖으로는 우리 육신이 있죠. 육신이죠. 몸이죠. 몸이죠. 그런데 분명히 영혼과 육신은 우리는 거듭납니다. 이게 납니다. 그죠? 납니다. 분명히 우리 영혼과 육신은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 그런데 우리가 왜 죄를 짓느냐? 이 육신 속에 뭐가 있는데?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죄성. 이 구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땅이 어둠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여전히 죄가 뭔지를 알아요. 죄의 달콤함을 알아요. 우리는. 육신은 그건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에 연약한 존재가 이 육신이라는 존재예요. 그리고 죄를 지어보면 또 달콤함도 있고요. 죄가 어떻다는 것을 아는 존재가 육신이죠. 근데 이 죄가요, 마귀가 주는 이 들어오면요, 이 죄성을 건드리죠. 죄성을 막 건드리니까 이 죄가 마귀를 떠서 오면 이 육신이요, 이 죄성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면 죄가 돌아서 죄성을 움직여서 영혼을 지배하면 육이 영혼을 지배하는 겁니다. 육이 영혼을 지배할 때 우리는 죄를 짓는 거죠.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는 항상 뭐냐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반대입니다. 영혼이 육신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까? 영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있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뭘 다스리라? 육신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육신을 다스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냐면 육체의 소유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육신의 소유 죽이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까? 이걸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내 육성, 이것이 강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을 듣고요. 복음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내 영혼이 사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읽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생각 안 하면 육이 자꾸 강해지는 거예요, 육이 자꾸 강해져, 육이. 내가 세상 것을 자꾸 보고, 뭐 내가 놀러 다니고, 유튜브를 막 보면 육성이 보는 것이 자꾸 해서 내 속에 재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성이 강해져서 내 영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그래서 이때 우리는 죄를 짓는 거죠, 죄를. 마귀가 원하는 죄를 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 그래서 이 내 속사람은 어떤 속사람? 내 영혼이죠. 내 영혼의 양식은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말씀을 먹어야 내 영혼은 삽니다. 아멘이죠? 그 말씀을 믿으면요, 내가 힘이 나는 게, 내 믿음이 강해진 이유가 이거죠. 내 영혼의 양식은요, 바로 양식은 말씀이고요. 내 영혼의 호흡은 기도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뭐예요? 말씀. 내 영혼의 양식이에요. 내 영혼의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 그리고 기도는 뭐예요? 내 영혼의 호흡이에요. 영혼의 호흡.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특별히 우리는 복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건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서로 이 육신과 영혼은 서로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서로 영혼은요, 어떤 소욕을 가지고 있냐면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성령의 소욕을 소유하고 있고, 육신은요, 육체의 소욕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요, 항상 싸웁니다. 항상 싸우지. 서로 대립합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계속 대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내 마음은 원하는데 원인데 육체가 약해서 넘어지는 거야. 그래서 주님 그랬잖아요.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라고 깨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제자들이 잠을 자꾸 자잖아요. 부탁을 해도. 주님이 오셔서 안타까워서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신앙 상태가 뭐냐면 이들이 영혼으로 육신을 지배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여전히 육신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영혼이 약하니까 그들은 깊은 잠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고 시험받는 자리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혼에 여기에 막 초점에 있어야 되고, 우리 영혼의 양식 말씀과 기도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까? 그분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 역사에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느껴지고,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잡아도 왜 내가 이 힘이 한가? 내가 왜 신앙성에 힘이 없는가? 내가 왜 지는가? 이것이요, 영적으로 강건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육을 못 죽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요, 영혼이 강하면 육신도 이기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질병도 이깁니다. 피곤함도 이깁니다.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주님이 참 애타시는 거예요. 왜? 주님뿐이 아시잖아요. 이제 예수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잡히시는 그 현장을 알고 이들이 어떤 지금 공경과 시험의 상태로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데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 여전히 육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우리 전체가 다 암흑이었죠, 암흑.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였죠. 그런데 내 영혼에 누가 와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까? 내 영혼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내 영이 살아난 거예요. 내 영이 살아서 죽은 영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왜 영혼이 죽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과 생활하지 않고 있고 그들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내 영혼이 산 자입니다.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고요, 선과 악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 복음을 우리 받아들이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 영혼에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말씀 안 읽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내 역량이야. 기도가 내 역량이야, 여러분. 같이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 생활, 그래야 우리가 뭐냐면 반드시 이걸 내가 내 영혼이 육신을 지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내가 영적인 은혜 속에 살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 때요, 우리 육신의
육신을 이기는 자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임재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까? 바로 이거죠, 여러분. 이 싸움에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는 주님의 임재가 여기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악재같이 마귀는요, 뭐예요? 마귀가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야, 복음을 들어라. 그러나 믿지는 마라. 누리지는 마라. 목사님을 통해서 신나게 복음 들어라. 진짜 많이 들어라. 십자가 가운데 부활처럼 가려놨는데 부활도 우리가 열었잖아요. 그 마귀가 딱 하는 것은 뭐냐. 부활도 이제 감출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야, 부활 들어. 하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들어. 너 예수를 죽었다는 걸 들어. 그러나 믿지는 마. 믿지는 마. 그리고 너는 여전히 그거 누리지는 마. 누리지 마. 그까지야, 그까지.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주로 믿을 때 교회로 연결시켜놔서 그거 아는 건 좋아. 그러나 네가 교회라는 거 믿지는 마. 네가 지체를 산다는 거 그거 믿지 마. 믿지 마. 딱 그것까지. 딱 그것까지. 여러분, 이게 마귀가 쓴 거예요. 안 믿게 하고 내 것이 안 되게 만든 거. 그래서 그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훔치려고 끊임없는 죄를 통해서 내 육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재성을 건드려서 마귀는 철저하게 내가 복음의 은혜를 못 누리도록 만들려고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의 은혜를 못 누리는 것은 복음이 가려져서 그렇습니다. 혼미해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혼미한지 몰라요. 세상 것으로 잡혀가지고 얼마나 우리 영혼이 더러워지니까 얼마나 혼미하기에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게. 그래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거죠. 지난 금요일날 제가 그런 금요 기도를 인도하면서 히브리서 3장을 풀어냈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이 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많은 기적을 봤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습니다. 조금 어려우면 불평하고요. 항상 혼미케 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몰랐고요.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항상 하나님께 불평하는 삶을 살아서 결국 성중환 안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혼미한 겁니다. 더러운 귀신에 잡혀 있는 거, 마음이 완악한 상태이고, 제약된 마음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는 이 악랄한 죄, 이것이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 저질렀던 죄악이에요. 그 죄를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의 모습과 그 죄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은 게 진짜 죄입니다. 마음이 완악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고 세상 것에 미혹돼서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보지 못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 길로 가면 되는데 이 길로 안 가려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되는데 자기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완악해지고 미혹되니까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로 쭉 인도하시면서 가게 만드는데 이 길을 안 가려는 거예요. 대적해서 다시 애굽으로 가려네. 자기 눈은 안 보여. 그런데 마음이 깨끗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보이는 줄 믿습니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 되신 주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내가 달려갈 그 길, 그게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끝까지 우리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다루는 이 마귀가 하는 짓들을 보면 보고 부활까지 풀어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이 엄청난 영광과 은혜를 주는데 마귀가 하는 것은 너 믿지 마. 너 버리려면 알아.
너 누리지 마. 다 끝까지야, 끝까지. 목사님 말씀에 아멘 하지만은 그는 진짜는 믿지 마. 다 끝까지 여러분.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 판단 속에 나는 내 죄는 내고요. 주님 여기까지 믿어. 여기까지 주님 간섭하고 그 다음에 내 거예요. 주님 이것만 믿을게요. 나 이렇게 믿고 싶어요. 딱 대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복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줄 때 우리 온유함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반응하고 어린아이가처럼 되지 아니하면요 아무도 천국 못 들어가는 줄 믿습니까? 자,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 필요합니다.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옛사람 속에 이 습성이 내 육체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 21절에 보니까 이 죄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내 속에 있는 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시겠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까? 여기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옛사람. 그러나 내 속에 뭐가 있느냐? 내 육체 속에 죄가 아직 남아있다. 이것이 나의 모습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33페이지.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회개는 이 부분은 제가 좀 안 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갈게요. 불신앙에서 신앙을 갖게 되는 단회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주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할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을 우리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이들 때 하는 회개, 이 구원의 회개죠. 이건 다 인생에 다 한 번밖에 없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해서 오는 이 구원은 절대로 취소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취소시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주인을 바꾸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 반드시 그 구원을 취소시키지 않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죄지으면 나는 구원 안 받았고 그거 아니에요. 진정한 거듭남 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내가 진실하게 내가 주인된 자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회개하여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자는 하나님 반드시 그 구원을 인정하는 줄 믿습니까? 이것이 단회적인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성화의 과정 속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데 그 죄 속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그러면 우리는 반복적인 회개를 해야 합니다. 작은 1번 33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을지라도 나 전인격에서 노는 죄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서 뭘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회개 안 하니까 주님의 은혜가 사라지고요. 주님과 관계가 안 되어지고 기도가 막히고요. 자꾸 문제가 생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저질렀던 죄를 회개 안 하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이 사죄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사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사하여 주신다는 거.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 그 피는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피입니다. 주님과의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지었던 그 죄, 이 죄에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죄가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잖아요. 주님과의 귀한 만남을 방해하잖아요. 하늘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게 만들잖아요. 복음을 가리게 만들잖아요. 마귀 귀신의 어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만들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뭐냐면 예수의 피로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까? 오늘도 이 피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보혈. 주님의 보혈 앞에 날마다 우리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주님은 거룩한 분 아닙니까? 빛이시죠. 그래서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일수록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은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내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깨끗한 상태로 주님을 우리가 만나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얻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3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유, 용서하기를 즐기하신다. 그죠? 그분이 참 우리 죄를 사유하기를 즐기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그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어떤 사랑과 어떤 공유를 있고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오늘도 보혈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 허물과 죄가 사함을 받게 되어주고, 이 보혈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죄를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반드시 육신을 이기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누리는 자로 들어갑니다.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안 두거든요. 우리를 가만히 안 둬요. 우리를 반드시 치고 들어옵니다. 내 육신이 이걸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면 영적 전투죠, 전투. 싸워야 되죠. 날마다 싸워야 되죠.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요. 날마다 말씀 붙들어야 되고, 날마다 간증을 읽어야 되고요. 반증을 적어야 되고, 날마다 내가 깨어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죽은 자처럼 우리가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마음껏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예수 믿는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천국이라는 소망도 없어요. 주님의 임재를 못 느껴요.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눌려버려요. 그러면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면 나의 모든 삶이 다시 한번 더 주님을 놓치고 내가 주님 되어 살아가면 나의 모든 삶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거듭났는데도요, 내가 지금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복음의 영광을 내가 얻었는데도 내가 죄를 지으니까, 내가 여전히 주님을 놓치고 내가 주님을 살아가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옥 같은.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 비극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큰데, 우리가 눌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정말 기쁨과 이 엄청난 은혜와 영광과 사랑을 주면서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놓으셨는데도 다시 눌린다. 이것만큼 비극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는 거죠. 똑바로.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주님을 놓치면 우리는 다시 어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취소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데도 마귀한테 속아서 여전히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여전히 아파하고 여전히 혼자의 삶을 살고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고통 속에 아픔 속에서 헤매며 살아가며 죽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게 아닌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죄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반드시 죄를 잘 다루고 이겨가야 우리는 이 복음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에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라고 했을 때, 먼저는요, 우리는 진리로 싸워야 합니다. 진리. 항상 우리는 진리로 싸우는 겁니다. 복음으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도 이 진리가 나한테 와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마귀가 주는 생각과 싸울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죄와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는 먼저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는 뭐냐면 바로 작은 1번, 중간 1번입니다. 옛사람의 죽음을 확신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은 죽음.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확정하고 확신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죄가 들어오더라도 내가 다시 넘어져도 우리 옛사람은 죽었다고 선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역사의 사실이니까.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으니까. 그것이 반드시 주님 이루어놓으신 사실이니까. 절대로 속지 말라는 거. 옛사람 죽은 거야. 너는 죄 가운데서 죽은 존재라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옛사람은 어떤 옛사람입니까? 늘 우리 앞에 부분도 많이 다루어지죠. 우리 이가에 많이 다루었는데, 자, 작은 1번.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정과 욕심과 탐심에서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이제 상관없는 죄가 됐다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정과 욕심으로 사는 나는 죽었어요. 그런 삶을 끝내줬다는 거, 주님이. 옛사람을 끝내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옛사람의 특징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뭐냐? 정과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 욕심으로 살아가고 자기 느낌으로 살아가고 온갖 종욕대로 욕심을 쫓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삶이고 육체를 향한 삶, 욕심이 소욕을 쫓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옛날의 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을 예수님이 안에 넣어서 이 정과 욕심으로 사는 나를 십자가 가운데 죽여주신 줄 믿습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끝난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끝내주었다는 거, 이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끝내주면 끝난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해주신 거죠. 제가 성도들 보고 그렇게 지난주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교회 일원으로 넣었는데, 나는 교회 일원이 되고 지체해서 사는 존재, 나는 싫어요. 나는 지체와 연합되는 거 나 싫어요. 예수님만 믿을게요. 예수님만 주님 믿고 나 천국 갈게요. 그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최고의 복이 뭘까요? 저는요, 제가 봤을 때는 교회를 주신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까? 이 어둠 속에서 지체와 함께 살 수 있고, 이 땅에 천국을 누릴 수가 있고, 이 땅에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 지체와 연합되어 있다는 거. 야, 지체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다는, 이것만큼 위대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천국인데, 여러분. 이곳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요. 서로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내셨다는데, 여기서 내가 아니다, 맞니? 여러분, 이는 교만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복음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뤄놓으신 사건을 선포하는 줄 믿습니까? 이거는 우리, 그런데 진짜 복음을 만나면 왜 하나님이 교회가 꿈인가? 왜 우리에게 교를 주셨을까? 자,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정말 감사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혼자 교회 안 다니고 혼자 신앙생활 한다면 한 달이라도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 다니고 한 몇 개월로 다니면 정말 우리 믿음 생활 가능하겠습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고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가 있고 함께 공동체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큰 복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함께 섬기려고 영원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만약에 간증 안 하고 여러분 제가 설교 안 한다면 여러분 이 복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혼자 깨닫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뭐냐면 지체에 간증해주고 지체가 서로 우리가 세워주고 안아주고 함께 말씀을 나누니까 여러분 함께 가는 줄 믿습니까? 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 신앙생활 내가 훨씬 할 수 있는 절대로 못합니다. 이 늪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는요.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를 줘서 이 목회자 이끌어가게 하고 서로 지체가 되어 섬겨주고 간증을 통해 서로 함께 나누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내 생명이 여기 있구나.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종과 욕심 십자가 가운데 죽여놓으신 줄 믿습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나를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았듯이 우리도 못 박았습니다. 나도 예수님도 세상을 못 박았습니다. 나도 세상을 못 박은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세상의 법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상의 어떤 법을 지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 법을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세상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예요. 여기는 우리 지분이 없어. 여기서 끝나는 삶을 살았어. 그래서 세상 허감의 근세 가운데 나와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자녀로 살고 있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 야,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구나. 그러니까 이 교회가요, 세상 어떤 가치관도 못 들어오죠.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덤빌 수 없고요. 세상 어떤 즐거움과 쾌락이 못 들어오죠, 우리로. 어떤 가치관도 못 들어오도록 만들고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고 우리는 거기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이 반응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의 종교과 욕심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는 지분이 없는 자야. 세상과 나는 상관없는 자예요. 세상에 속해 있다면 난 마귀 새끼야. 마귀 새끼야. 허감의 근세야.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야. 세상에 속해 있으면. 거기가 뿌리고 거기가 세상이 내 뿌리고 세상의 법이 내 법이고 세상의 가치가 내 가치관이면 난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고 난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는 자고 난 하나님 원수야. 그런 나를 예수님을 죽여놓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나를 옮겨 놓아주신 줄 믿습니까? 뭐겠어요. 오늘 세상은 상관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나라를 정복하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있는 자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많은 자녀들을 거느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99마리 양떼 비유를 하면서 저 잃어버린 영혼, 저 영혼 찾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전도가 뭐예요? 세상 나라의 백성들을 우리가 빼앗아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는 거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우리 가족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난 죽었습니다. 세상 유행 따라가고요. 세상의 어떤 정치의 욕심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고요. 세상을 초월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 세상과 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 뿐이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자,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제 종력이 우리 지체를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어머니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옛사람은요 율법에 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이 죽을 때 우리는 율법에서 죽은 자가 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에 사는 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기에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율법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가? 이 율법은요 사실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가 생명의 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인간은 율법을 다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죄를 짓는 인간에게는 율법이 뭐냐면 도리어 죄를 조장하는 법이 되어버렸어요. 음란 죄 짓지 말라니까 음란에 대해서 더 욕심을 가지는 음란이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 법을 자꾸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예요? 법을 만들면 사람들이 법을 다 지키고 그러면 되는데 왜 자꾸 법이 많아지는 거예요? 법을 만들면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법의 협점을 통해서 또 다른 죄를 만드니까 법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왜? 이 법이라는 거, 율법이라는 이것은요, 결국 인간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이 법이 하나님의 그 율법이 인간의 죄를 조장하는 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율법의 한계가 있는 거죠. 율법의 한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율법에서 사는 존재, 율법을 지키고 의를 우리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나를 율법에서 죽은 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죽었으니까 우리는 어디로 인도하냐면 예수님께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 오기까지 초등교사였죠. 초등교사. 그런데 율법이 이제 예수님 말씀을 율법이 이제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율법에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로 인도받는 삶을 살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 묵은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 성령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율법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아니에요. 율법을 죽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예수님께로 이끌어가게 한 거예요. 그것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까? 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오늘 좀 저 설교가 조금 이해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고개를 끄덕여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와서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법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초점해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 성령으로 우리가 다스림 받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율법 가운데 죽여놓으신 겁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신 거죠. 율법에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율법의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가게 되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아서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다. 어떤 법?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이거든요.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멘이죠. 그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법을 뭘로 지키느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켜내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서 매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은혜 속에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자,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 죄와 상관없는 자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먼저 싸우려고 하지 말고 네 존재가 어떤 존재냐? 너 옛사람이 죽었다. 이걸 확정하라. 네가 어떤 존재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셔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내 삶의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 존재가 행함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걸 진짜 믿으면요, 우리는 죄와 상관, 내가 제가 죽었다니까, 여러분. 진짜 죽었다니까. 그리고 우리는 정욕과 욕심, 세상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막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내 노력으로 지키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죄와 싸우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예전에는 주님도 필요 없고 성령도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해 보려고 용서해 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내 노력과 의를 가지고 막 하면 할수록 안 돼. 더 안 돼. 율법은 더 나를 더 죄짓게 만들어. 더 나를 눌리게 만들어. 내가 뭐 어느 때는 말씀대로 살아보려 하는 내 모습들이 너무 안 되니까 내가 죽고 싶어. 눌려. 하나님 말씀 있는 것이 고통스러워. 하나님이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만들어준 게 아니라 너를 이제 율법 가운데서 옮겨놔서 하나님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아멘이죠. 진짜 자유 가운데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법을 지켜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나를 통치하면 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는 내 신앙사의 주인이 내야. 내가 열심히 하는 거야. 내가 기도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죄 안 짓고 용서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삶을 끝내줬다는 안 된다는 거 주님도 아시거든요. 지금까지 율법을 지킨 자가 없잖아요. 여러분. 구약도 안 됐잖아요. 주님이 아무리 법을 주고 율법을 보내주고 선지자를 보내줘도 구약 말씀들 매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걸 주님 아셨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새 언약. 새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을 너희 주께 온유한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이제는
너 힘이 아니라 너 속에 있는 성령이 너를 이끌어가게 해서 그 예수님이 너를 지배하고 통치하면 너희들은 모든 법을 지켜낼 것이다. 아멘입니까? 세상상 신바람 나는 줄 믿습니까? 이게요, 율법으로 가면 눌리고 부자연스럽고 힘들고 내 노력이 들어가고 하지만은 우리는 주의 성령의 인도 속에 살고 성령의 주님과의 관계 속에 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법은 지켜내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법은 다 지켜내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를 만들어내셨어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렇게 하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에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계명이라도 원수라도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이 법도 지켜내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나는 못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새롭게 못해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뭐냐면 진짜 대단한 영적 거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러면 그분들은 기도 많이 하고 영적인 거장이니까 그걸 해낼 수 있지 하는데요. 아니에요. 복음은요,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복음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줄 믿습니까? 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자가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있고요. 나 같은 자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지체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 고백을 내가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나를 어떻게 만들어낸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여러분.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고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들어오신 줄 믿습니까? 그분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나는 연약해서 안 해요, 못해요. 다 똑같아요. 다 못해요. 다 똑해요. 나는 부족해서 못해요.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주셔서 내 안에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간증들을 우리가 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춘천 한마음교회 간증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이 부활 복음을 잡고 간증한 걸 보면 그분들이 대단한 신앙이 아니에요. 어느 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분들인데도, 초신자들인데도 그 고백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복음이 대단한 것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복음이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는 게 아니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실 거예요. 나는 그분께 초점 맞추고 그분을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내가 그분께 내 자신을 드리면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까? 선교도 할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죽음도 이기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같은 자가 이 복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 이게 위대한 겁니다. 복음의 위대함은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든지 할 수가 있고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준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주님은 그걸 너희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십자가 가운데서 네가 죽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 확정하라. 항상 우리가 십자가 앞에 놓을 때마다 주님,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네요. 이걸 날마다 인정하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진리로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확정하고 이 복음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 자꾸 새겨질 때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목사님의 설교가 벌써 5년 차로 하고 있는데 제가 5년 차 보면 근데 이 말씀이 그래도 나는 또 안 믿어서 세상 거 보고 죄 짓고 이래도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이게 우리 심령 속에 새겨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사는 죽었어. 너는 정력과 욕심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율법에 매이는 자가 아니야. 너는 예수님께 속한 자야. 성령 인도받는 자야. 너는 죄에서 죽어.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새기는데 어떻게 새기냐면 돌에 글을 새기듯이 내 심령 속에 끊임없이 새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새길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자꾸 듣다가 또 듣다가 보면 어떤 일이 생기면 간증하다 보면 진짜 이것이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100% 믿어지는 때가 오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오늘도 내가 목사님 예산을 죽었다는데 또 죄짓네요. 참 이게 진짜 미치겠네. 이래도 주님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복음으로 쓰라. 진리로 놓나. 네가 누구냐? 너 옛사람 죽었다. 네가 왜 짓느냐? 죄에 대해서 육신의 죄를 통해서 마귀한테 속아서 짓는 자다. 쟤는 다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가 그 사실을 속인 거다. 네 영혼이 강건하지 못해서 그런 거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때는 그래요. 우리가 간증을 썼잖아요. 간증을 했는데 어느 때 실패할 때도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이러면 우리가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야 돼요. 어떻게 내 옛사람은 죽었다고 내가 오늘 또 미워했어요. 사랑하지 못했어요. 또 세상 거 사랑했어요. 그래도 또 적어야 돼요. 나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미워하는 나는 죽었다. 나는 사랑하는 존재다. 계속 새겨가야 돼요, 여러분. 새겨가야 돼요. 새겨가야 돼요. 물론 이것이 성령으로 역사될 때 실제가 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절대로 진리 가운데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진리 가운데 떠나면 안 돼요. 그 사실을 100%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내가 진짜 누구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진짜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내 옛사람의 죽음이 확정되어질 때 우리는요 위대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와 싸우게 되고요. 이제 진짜 주님의 그 임재와 은혜 속에 사는 우리가 되어서 이 복음의 영광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구원의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엄청난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태평양보다 더 큰 아니 우주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이 자리로 들어오기를 겉으로 원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죄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